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주보에 나온 것보다는 과는 제목이 좀 다른데요. 주보에 이렇게 칸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짧게 실었다가 오늘 이렇게 전염병의 시대를 이기는 또 다른 전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우리는요 전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찌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 세계가 같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심각한 바이러스의 도전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 질병이 우리를 찾아온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걱정도 해보고 좀 두려움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보내면서 20세기 초 또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로 알려진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강연이나 어떤 책에서 자주 사용하였던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청어 이야기인데요.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 바로 청어라는 고급 생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요, 이 토인비 시대 20세기 초반 중반만 해도 이 어종이 영국 근처에서 잡히는 게 아니라 이 북해나 멀리 떨어진 북해나 베링해 같은 데서 잡히다 보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배에 실어서 영국으로 수송해 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워낙 멀고 이걸 신선하게 유지할 방법이 기술이 없으니까 영국으로 가져올 때쯤이면 청어가 다 죽어서 다 이렇게 신선하지 못한 그 청어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장에 이상하게 살아있는 청어가, 신선한 청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알아보니까 이 청어를 실어오는 뭐라고 할까요? 청어 저장고, 수족관이라고 할까요? 이 수족관에 물메기라는 걸 몇 마리 집어 넣어줬더니 이 청어가 죽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메기가 도대체 뭐지? 하고 보니까 청어의 천적인데요, 청어를 잡아먹는 어종이 바로 이 물메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어들이요, 이 북해나 베링해에서 잡혀서 영국으로 오는 동안 이 물메기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물메기가 계속 쫓아다니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막 긴장하면서 피해 다니다 보니까 살아서 영국까지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적이 있어서 청어가 영국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영국인들이 신선한 청어를 먹을 수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토인비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역사상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것이 정말 역사상 최고의 위기고 더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런 어려움들이 인류를 더 강하게 하고 인류를 더 전진하게 해왔다 하는 예로 이 청어의 이야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인류에게 어려움은 물매기 같은, 우리를 잡아 삼킬 것 같은 어려움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위기의 때를 넘기면서 더 강해지고 더 발전해 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이 토인비의 지적이었습니다. 실제로요,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문명이 발달한 곳들은요, 사실 그렇게 좋은 곳들, 상황과 형편이 좋은 곳들이 아니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국만 해도요, 이 중국에 세 개의 큰 강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가장 좋은 강은 가장 남쪽에 있는 양쯔강이라고 합니다. 씨를 대충 뿌려놔도 1년에 이모작이 가능한 정말 풍족한 이런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중국에서 일어난 문명의 이름은요, 양쯔 문명이 아니라 황하 문명입니다. 오히려 황하강은요, 겨울에 얼기도 하고 농사도 양쯔강에 비해서 잘 안 되는 지역이었는데 문명이 발달한 곳은 양쯔강 유역이 아니라 황하강 유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인류에게는 그런 어떤 어려움보다는 기회가 되고 또 이것을 극복하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수단과 통로가 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인류의 일반 역사만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도요, 계속되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깊이 뿌리내려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바울의 말씀도 그렇지만 신약 시대의 이 말씀들도 어려운 박해의 시대, 유대인들의 쫓겨다니고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하던 때에 오히려 기독교가 더 넓게 깊게 퍼져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소 제목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전염병의 시대를 이기는 또 하나의 전염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나눠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바울이요,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던 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그 당시였습니다. 바울은 다시금 이 수리아 안디옥부터 해서 오늘날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와 또 지중해를 건너서 헬라,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드로아는 오늘날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오늘 12절의 말씀은요, 참 기쁘고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이 열렸을까요? 복음의 문이, 바울의 사역의 문이 활짝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요,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은요, 의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바울이요, 이렇게 열려진 사역의 기회를 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이내 곧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13절이 말하는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그 한 가지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아마도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로아가 바울과 만나기로 한 그때에 도착하지 못했고, 바울은 그 디도를 너무나도 빨리 만나고 싶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제까지 바울이 살아오고 바울이 사역해온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 좀 이상한데, 바울 같지 않은데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중요한 복음 사역보다도 디도를 만나는 게 왜 더 중요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이키려 했는데 지금 디도 만나겠다고 마게도냐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이렇게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간
한 가지 간 데에는 한 가지 분명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요. 디도가 지금 어디서 오는가 하니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지금 다시 바울에게 돌아오고 있었던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마게도니아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몇 번 썼냐 하니요. 우리는 신약 성경만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 두 개 성경 안에 있으니까 2번 썼겠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 안에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 있는 그 근거나 힌트나 또 기독교 역사들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는 총 4개의 편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전에 하나가 있었고 또 고린도전서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디도를 기다리던 이유는요. 바울이 디도에게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그 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전해줘라라고 보내고 지금 다시 돌아오는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를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4번이나 주고 이렇게 써서 보낼 정도면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이에 뭔가 끈끈함이, 뭔가 특별한 어떤 일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무려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정성을 기울인 교회였고 바울이 땀과 노력을 쏟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아마도 친자식 같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을 것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파가 나뉘는 거죠.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순서대로 읽어나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음란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세상 사람도 안 할 그런 어떤 가족 간의 그런 음란의 문제가 벌어지고 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를 고발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신령하고 귀한 은혜의 통로인 성만찬을 자기들 마음대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 애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찾았지만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바울의 바울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고 바울을 거부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바울은요,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세운 교회, 어찌 보면 복음 안에서 내가 낳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와 또 이렇게 나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고심하다가 앞서 디도에게 보낸 3번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바울은 그것을요,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편지 안에는요, 굉장히 통렬한 바울의 책망과 어떤 그들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나무라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전에요, 어르고 달래보기도 하고요,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고요. 그것도 안 돼서 이제 아주 꾸짖는 편지를 보냈는데요, 혹시나 이 꾸짖는 이야기를 듣고 더 엇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디도를 굉장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돌아오는 게 늦어지고 있었으니 바울이요, 기다리지 못하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세우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가,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고 또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고심하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힘쓰던 바울이었는데요, 14절의 말씀에 들어가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앞절까지만 해도요, 애달픔이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고 뭔가 간절함이 있었는데요, 14절 들어가면서 갑자기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보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신다를 선포하며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갑자기 한 절 사이에 이렇게 한 절 넘어오면서 이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이러한 모든 말씀 후에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씀을 보면 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디도가 왔는데요, 그냥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을 들고 온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세 번째 편지를 받고 이제 회개하고 통회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다시금 자신들의 사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는 기쁜 소식을 디도가 갖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선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였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때때로요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전염병과 같은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또 어떤 선지자들이 전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전쟁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 형편도 허락하실 때가 있고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또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내부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게 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선포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요,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이 교회가 이기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어떤 기사들이, 이야기들이 이전에도 계속해서 좀 답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었지만요, 요즘 터져 나오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죠. 이 이야기들이 이전에는 클럽에서, 신천지에서 들려오던 소식이 이제는 교회에서 감염이 나타났다,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생겼다 하는 소식들이 자꾸 터져 나오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더 마음이 안타깝고 더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인터넷 기사들의 그런 댓글을 보는 게요, 되게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낯이 뜨겁습니다. 제대로 방역을 하지 않고 모인 그런 모임들, 또 지금 좀 사회적 상황을 잘 고려하지 않고 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 그래도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는데 더 비난들이 거세지는 것을 보면서 속상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멈춰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부끄러움이지만 이 한 번의 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왜 이 일이 터지기 한 주, 두 주 전에도 교회에 대한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알려져서 PD수첩이나 이런 데 전파를 탔던 일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교회의 어두움이 세상 사람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 비난이 더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선포,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위로와 힘과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제가 추측해 보건대 당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마도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저러지? 뭔가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저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지 하면서 고린도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는 일들이 아마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그냥 이렇게 갈등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개하고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교회를 절대 잊으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부끄러움에 그런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소망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참 이것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는 소망이 없죠. 우리를 바라보면 늘 죄악에 무너지고 늘 부패하고 늘 실패합니다. 하지만 소망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요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 하신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넘어졌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후 역사 속에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요 붙드시고 이제까지,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선한 전염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퍼뜨려 오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전에서요 전염에 대해서 찾아보면요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요 병을 남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병이 옮겨지는 전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습관, 분위기, 기분 따위에 영향을 받아 물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분위기나 어떤 무언가 내면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1번의 전염의 시대를, 질병의 전염의 시대를 살지만요 2번의 새로운 전염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2번의 전염을 일으키길 원하시고 일으키실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야기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된 사람들, 성도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요, 여기는요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눔에 있어서는요 한 가지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벌어지던, 당시 로마 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지 그런 모습인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로마 제국이요 아주 강한 군대를 거느렸죠. 이 군대를 가지고 나아가서 외국의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영역을 넓히고 많은 전리품들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로마의 수도로 돌아올 때는요 항상 두 가지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들이 빼앗은 전리품과 자신들이 잡아온 포로들을요 자기들 앞에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시내에 들어오면서요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과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요 그 주된 주 도로가 있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세종로 같은 데겠죠. 그런 길에 개선하고 행진할 때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좋은 향을 피워서 로마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요, 그 향 냄새가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가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이 이 전리품과 포로를 갖고 들어올 때 좋은 향을 피우면서 로마의 시민들이 다 함께 우리가 이겼구나 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를 드러내는 그런 향기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로마의 개선 장군과 같다면 우리는 그분의 군사, 그분의 백성들과 같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원수 사탄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요 선포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심으로써 당시 로마 개선 장군이 향을 피웠던 것처럼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냥 우리는 슥 지나가지만요,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또 담고 있는 한 가지 그 성경적 표현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이요,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듣자마자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로마의 개선 장군이 로마의 그 장군이 전쟁에 이기고 개선에서 들어올 때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황제의 오른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황제의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이번 전쟁에서 이기고 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개선 장군이시다,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을 멸하신 분이시다 라는 의미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이미 경험되고 있고,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그 승리를 이루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그 복을 우리로 영원히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향기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16절에 보면요,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그런 승리의 향기는요, 똑같은 승리의 향기지만, 똑같은 승리의 선포지만, 승리의 선언이고 증거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드러내지만 그것이 모든 이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지진 않는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그렇지, 예수님 이기셨지, 예수님 다시 오실 거지, 나도 구원을 얻었지, 나도 그 승리에 참여할 거지, 기쁨의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전혀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의 소식, 기분 나쁜 소식, 슬픔의 소식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요 로마 제국 군대에 사로잡혀온 포로들이요, 로마 사람들은 그게 아주 향긋한 승리의 냄새였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건요 굴욕의 냄새였고 죽음의 냄새였던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승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불쾌한 죽음의 냄새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16절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먼저는요, 바울과 동역하는 당시 사도들,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
복음의 일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 다음으로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런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권명과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향긋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시대를 전염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또 권리와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행할꼬 하니, 코로나로 지쳐있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기의 때를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질병의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서로 멀리합니다. 이것은요, 요즘 우리 시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 로마에도요, 전염병이 돌아서 황제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패스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요, 이교 다른 신을 섬기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은요, 스스로가 질병에 걸릴까 봐 멀리했습니다. 질병에 걸린 자들이 있으면 길거리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우리는 오히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꼭 코로나 질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코로나 질병을 가져다 준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어려움, 마음의 외로움,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런 어려움들을 당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고 위로를 베풀고 도움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고, 교회 안에서 먼저 그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론 우리가 우리 주변에, 교회 밖에 있는,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고 대하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 외로운 처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적은 능력, 우리가 가진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적지만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일도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데 저들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좀 더 가진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더 아는 것처럼 약간 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교만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뭔가 좀 교만함으로 다가가고 우리가 더 가진 걸 나눠주는 것처럼 했지만, 이 코로나의 시기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우리는 이 한 사회의 운명을 같이 하는,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군가 지역 안에서 질병에 걸리면 그것이 나에게 위협이 되고 나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이웃을 돌보지 않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위험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구나를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위로와 희망을, 소망을 전하며 나누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 것처럼 누가 망하는 자고 누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나눴을 때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전하고 나누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주변을 물들이고 전염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코로나의 질병과 그것이 가져다 주는 어려움으로 단식하고 낙심하고 소망 없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염병에 전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들을 새롭게 물들이고 전염시키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이 지탄과 비난 이 속에서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체념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더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같이 살지 않는 가족들에게라도요 이 시기에 더 자주 문안하고 연락 소식을 주고받고 그런 안부를 묻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웃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 따뜻한 말을 전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요 나 지금 너한테 전도하고 있어 냄새를 팍팍 풍기면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게 작은 관심을 보이고 배려의 손길로 다가가는 그 모습으로 감동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한 작은 우리의 노력, 작은 우리의 헌신, 작은 우리의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들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위기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생명과 소망의 살아남의 구원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것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한 번 더 주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기가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위기가 되는 시기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쏟아지는 이 비판과 손가락질로 더욱 마음이 어려워진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바울의 이 고백이, 바울의 이 선포에, 바울의 이 감사가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실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타내실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져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히려 더 이웃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